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 편지 18과의 지난주에 멈췄던 부분에서부터 이어갑니다.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의 페이지로는 107쪽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폈던 내용의 핵심은 즉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수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로 계심으로 인해서 새 위격으로 구별되시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에 완전하며 무한하신 하나 되심은 그 안에서 서로 안에 서로가 계시고 서로가 교통해가는, 그래서 구별되는 하나 되심에 대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다 할 수 있는 원형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시나 신적 본질의 무한성과 완전함으로 하나 되심의 내용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불가한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며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서 셋이라는 각각의 개체로 구별된 자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정신과 연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별되시나 신적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과는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원형에 따라서 모형으로 비추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흔적으로 그림자로 누려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더러 공동체적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홀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복수로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가족을 만드시고 사회 구성을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타락의 증상은 이 사랑이 깨어진 것이죠. 사랑이 깨졌다는 것은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그 안에 작용되어지고, 그것은 연합적 의미가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고 자기를 위하여 남을 수단으로 쓰는 형태의 인간관계 형태의 본질이 작용되어졌으니, 이것이 이제 한 예로 이제 여인이 아내가 남편의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 서로 관계 내 연합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죄의 양상을 성경은 이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은 이제 카인과 아벨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전형적으로 사랑이 깨어진 가족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카인이 두려워하는, 길에 유리하다가 내가 혹시 나를 해칠까, 생명을 뺏겨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국가를 그 이후에 국가의 개념을, 기관을 허락하시고 세우실 때는 죄 지은 자를 벌하기 위해 세우신다. 그 심판의 권세를 국가에 맡기신 게 되어진 만큼 양상이 이렇게 사랑이 오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은 이제 조롱을 했죠. 스크루테이프 입을 통해서 조롱하기를, 우스꽝스럽게도 서로 자기 연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5쪽에 보게 되면, 앞쪽에 105쪽에 보게 되면 밑에 둘째 줄, 모순된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랑은 모순성입니다.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다라는 식의 개념, 구별되고 구분되지만 연합된 하나의 일치성을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볼 때는, 악한 영이 볼 때는 이게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순의 모순성을 잘, 모순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간을 어느 하나가 차지한다면 다른 물체는 그 공간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내게 좋으면 상대에게 해가 되는 것이지 서로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여러 요소들은 각각 자기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 여기서 구분되고 다르나 하나가 되는 건 일 수 없는 모순적 관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107쪽에 이어져 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 다섯째 줄이죠. 웃기는 건 이제부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웃긴 게 뭐가 웃길까요? 사랑의 원수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 이게 모순적인 건데 이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게 웃기는 거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는 결혼한 부부를 한 몸이라고 불렀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볼 때는 그 작자는 행복하게 결혼한 부부라든가 사랑에 빠져 결혼한 부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요거는 이제 악한 영의 방식이에요. 결혼은 행복해야 된다. 결혼은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이고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결혼은 결혼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끌어가서 사랑과 행복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만들면,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돼요? 각각 수단화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원수는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하되 행복하게 결혼한 분은 사랑에 빠지는 말을 붙이지 않아서 우리가 공격하거나 내용을 말할 때 조금 다른 각도로 빗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이 점을 알아채지면서 잘 숨겨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라는 인간이 한 몸이라는 말을 결혼한 부부에게 한정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먹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한 몸이라는 말을 결혼에다 붙일 때에 기대되는 말을 행복, 사랑 이런 것을 항상 붙여서 사람이 생각하게끔 해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작업인데, 근데 한 몸이라면 행복하고 한 몸이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작업의 그 틈새인데, 사실 한 몸이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도 한 몸, 교회도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듯이 교회도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의 한 몸 속에는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과 사랑이라는 것, 요게 이제 마귀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욕구의 만족이에요. 그것과 맞물려서 결혼을 이제 한 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하도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것 자체를 말했을 때 한 몸이 세속적 의미의 행복과 사랑이라는 것에 필연적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한 몸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사실은 인내도 필요하고 또 오래 참음이죠. 인내가 있고 용납이 있고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 악함,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의 요소를 빼고 한 몸이라면 사랑, 달콤함, 행복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게끔 하면 본래 악한 원수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몸이라는 의미를 혼돈하고 헷갈릴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인 결혼의 문제도 자기들이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단순한 교접도 한 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요 한 몸이라는 것은 사실 성교의 진짜 의미를 알기 쉽게 표현한 말인 게야. 이게 이제 악한 영의 해석은 그거예요. 한 몸이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교접 성교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한 몸, 결혼한 부부를 한 몸이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교, 육체적인 성교의 관계 그 이상의 다른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인간들의 한 몸이라는 걸 사랑에 빠진 에 대한 수사학적 의미로 받아들여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이란 말을 육체의 성교적 관계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사랑에 빠진다라는 수학적 찬사를 갖다 덧붙여서 본래 내용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를 좀 왜곡시키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논리가 이렇게 정연하게 잘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잘 안 들죠.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가 좀 밝혀집니다. 자, 실상 알려줄까? 이것도 이제 해설이에요. 앞에 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리를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한 예를 들어서 앞 얘기를 풀겠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치자. 그러면 좋든 싫든 한 잠자리를 같이 한 두 사람 사이에는 초월적 관계가 성립된다. 초월적 관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예요. 인간은 그 관계를 영원히 즐기든지 아니 영원히 참아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초월적 관계가 되어지면 애정이 형성되어지고 서로 끌리고 아끼고 하는 애정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가정을 만들어내게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순종하면 애정과 가정을 만들어내는 관계 속으로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아주 많이 있지. 이제 악한 영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만히 이러한 이치를 따져볼 때 인간들이 사랑에 빠졌다 보는 애정과 두려움과 욕망의 합성물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거나 거룩해 해줄 수 있다는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짓 명제를 끌어낼 수가 있어. 여기 이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사랑에 빠졌다는 것에 어떠한 애정적 두려움, 욕망 이런 것들을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가정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는 것 외에 이 소위 사랑에 빠졌다 부른 요 애정의 내용이 더욱 결부되어지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결혼이란 것은 말이지 결국 요로의 사랑에 빠진 것이 없으면 결혼이 아니야라는 식의 사고와 판단을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요 사랑이라는 것에 이것은 아주 흔들리고 약해서 그게 지워지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한때는 뜨거웠지만 한때는 그렇지 못한 이런 변덕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결혼 생활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결혼 자체를 이제 부인하거나 파괴하거나 이런 식의 통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바라는 거죠. 악령이. 그래서 이건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108조 위의 셋째 줄에 이런 오류를 조작하는 쉬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원수가 의도한 바 정절과 생식력과 선의를 두루 갖춘 결혼을 하기에 앞서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결혼은 정절을 그도 생식력 서로 자녀를 번성케 하라 또 선의 서로에 대한 호의와 예의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결혼이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그건 뭐 적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사랑에 빠지는 일이 있어야 결혼한다라는 식의 이러한 문화적이고 인간의 심리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라고 했어요. 그건 사랑이 없는데 결혼하겠어요? 사랑을 하니까 결혼하는 거로 보통 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부모가 딸 보고 어떤 아들 보고 야 그럼 만나봐라 만났는데 어떠냐 내가 볼 때 좋으니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엄마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왜 결혼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마치 뭐에 비할 수 있냐면 회심하기 전에 종교적인 감정을 먼저 느낀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난 뒤에 은혜의 더 깊은 영적 정서를 느끼는 일이 있는데 그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도 그런 종교적 감정을 영적 정서를 먼저 느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다.
바꿔 말하면 여기 말이죠. 원수가 결혼의 결과로 약속한 것을, 지금 이제 이게 악한 영이 시험에 들어가는 틈새입니다. 결혼의 결과로 약속되어진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이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 라고 해서 앞쪽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초월적 관계가 생긴다, 그걸로 인해서 애정과 가정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원수가 결혼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원수가 약속한 많은 그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이 말하자면 결혼을 근거로 해 뒤에 누려지는 사랑의 애정 관계라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정상적일 때, 결혼의 결과로 약속된 그것을 사실은 채색하고 왜곡해서 그것이 없으면 결혼이 아닌 거야, 그 결혼 자체가 될 수가 없어, 결혼하면 안 돼 라고 결혼의 근거로 만들어 인간들을 부추기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결혼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란 것은 사실은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육체의 일시적인 그 연애 때 감정과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다툼도 있고 또 서로 다름도 이렇게 용납해야 되고, 이렇게 배우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서로 다르나 하나가 되는 과정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 구별되고 다르지만 하나 되는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그리고 혼인관계 안에서 부부가 서로 다르나 하나 되는 연합의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는 그 사랑의 맛, 그 사랑의 그 행복, 이런 것들은 다 결혼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뭐로 왜곡하냐면, 이제 채색하고 왜곡해서 사랑의 개념을 욕망의 만족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결혼이 된다는 식으로 이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탄이 인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농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사랑의 내용이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숙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죄성과 연약성을 부추겨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뭐면 이제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순서가 바뀐 결과로 얻어질 사랑을 근거로 삼을 때의 사랑은요, 결과로 얻은 사랑과 다른 사랑이에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사랑을 결혼 전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결혼의 근거로 삼게 되면 그때의 사랑은 마귀가 이렇게 인간의 부패성과 정욕을 자극시켜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마음대로 통제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두 가지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성욕을 절제할 은사가 없는 인간인데 자기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해결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사랑이 있어야 결혼한다, 사랑은 결혼의 근거다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니 결혼 안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안 한다고 해도 결혼을 안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다. 인간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다가 허다하고 사실 일반적인데, 근데 결혼하여 그 성욕의 부분도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통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는 복된 것들을 누려서 후에 결과로 사랑을 배워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일들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닫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작 때문에, 악한 영의 공작 때문에 인간들은 사랑에 빠진 것 이외의 동기로, 그것 외에 다른 동기로 결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열하고 냉소인 행동을 생각하게 됐다.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서로를 도와야겠다, 순결을 지키며 후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번식하고 또 그걸 잘 양육하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거나 폭풍 치는 몰아치는 감정보다 그런 것이 없으면서 이런 다짐을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거는 저급한 것이다. 그거는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다. 이렇게 여기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가 결혼 예배를 몹시 불쾌히 여기도록 이거 뭐냐면 결혼 예배할 때 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싫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 자체는 사랑, 내 마음에 그 애정을 느끼고 육적인 성욕의 감정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매력을 느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질 때 난 당신을 잘 함께 있기를 원하겠다 이렇게 서약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서약은 결혼에 대한 서약은 이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말하자면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플 때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어떤 상황이라도 서로 돕고 살겠느냐라고 이제 결혼 서약이 이 결혼 서약은 말하자면 그 결혼의 결과로 지켜가야 될 일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사랑이라는 원수가 주는 것.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르나 하나가 되는 사랑. 이것들을 배워 익히게 하는 사랑의 다른 서약인데 이 결혼 서약이 불쾌한 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의 생각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상자, 환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 악한 영의 공격 대상자잖아요. 그 대상자가 이 결혼 예배를 몹시 불쾌히 여겨라. 이 결혼 예배 속에 담겨진 서약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둘째로 실제로는 성적인 매력에 홀린 것뿐인데도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한다고 믿어버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악한 영이 말하는 결혼 전의 사랑이란 것이 결혼 후에 결과를 얻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 후에 얻어지는 서로 다르나 하나 되는 사랑의 개념을 앞으로 끌고 오면 모르거든요. 배우지 못해서. 결혼 앞으로 오게 되면 몰라요. 그 모르는 그것을 성적인 매력에 빠지는 것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상대와 결혼해야 될 근거가 되는 사랑이다라고 믿어버리게 되어진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극단적이죠. 하나는 성욕을 절제할 수 없는데 사랑에 빠지지 않으니 결혼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난 저 사람은 결혼할 거다. 오, 결혼해? 왜 그랬더니 사랑에 빠졌어. 근데 사랑에 빠졌단 말 가만히 내용을 듣다 보니까 성적인 매력인 거죠.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사람을 몰아갈 수 있다. 이게 다 뭘 방해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하나 되는 사랑의 연합의 관계의 의미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남자들은 사랑했다는 걸 핑계 삼아 자기가 저런 죄과에서 벗어나려 들 뿐 아니라 배우자가 이교도이든 바보천치든 바람둥이든 자기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게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본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이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삼손의 이제 실수 그러면 가나안 땅의 이교도인데 이제 그 여인에게 내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삼손이. 이제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게끔 하고 만들면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여 우리가 죄에 이끌도록 해나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러면 성욕을 절제할 은사가 없는데도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해서 결혼 안 하면 그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아니하지만 성욕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될 거예요? 악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여기 말한 대로 혼인을 해가는 여러 다짐들이 있는데 그 다짐과 서약을 멸시하는 형태가 되어진다. 또 다른 측면은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혼인을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근데 그 사랑의 개념이 육적인 욕구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고 인해서 그 뒤에 결혼 생활이 이제 제기되어지는 많은 일들은 결혼 초에 사랑이 근거라고 했던 육적인 정욕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것이 또 아닌 그런 것들도 이제 숱하게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는 결혼이 더 이상 결혼이 아닌 것으로 되어지는, 결혼에 대한 폄하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되시나 하나 되게 하신 그걸 통하여 하나이신 그분께서 아담과 하와를 들어서 또 생육과 번식해 가시면서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가정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내용을 전혀 접근하고 알고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란 게 뭐냐? 이제 죄에서 구원하여 그를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이죠.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을 왜 하느냐? 죄하고 정반대적인 성질의 것이잖아요. 죄는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제 상대를 위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13장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주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누려지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니까,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주고자 하는 복인 거죠. 이 복의 내용을 회방하는 아주 좋은 이제 하나의 방식이요, 방편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어져서 마귀가 틈타는 그런 부분들을 한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개체를 18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106쪽의 첫 번째 단락 위에서 6줄 보게 되면 106쪽에 원수 자신도 순수한 수학적 단일 기체가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인 동시에 셋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거를 실현하려고 유기체를 만들고 더 들어가서 가족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랑을 가르치려 하고 반영하려고 한다. 근데 그 일이 회복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있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스쿨테이프가 한 측면을 얘기했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에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